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86면에 있습니다. 인도자가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전우좌우 돌아보면서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은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황우석 서울대 교수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세계 최초로 스너피라는 이름의 개를 복제했습니다. 올해 이 개가 10살로 죽었습니다. 이 업적 하나만으로도 그는 세계 최고의 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인간 줄기세포 배양에 도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했고 그 과정을 논문에 담았습니다. 세계인들이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논문은 조작되었고 난자도 불법 취득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용납하기 힘든 행위였습니다. 그는 생명과학계에서 영구 퇴출되었습니다. 성과에 집착하다가 연구윤리를 무시한 탓입니다. 그의 길은 겉으로는 오르막이었지만 실상은 내리막이었던 겁니다. 본문에는 주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모세가 쓰러집니다. 성경은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모세는 지금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꽃길을 열어주시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는 도중에 그를 치십니다. 멈춰 세우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에게 하고 싶으신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를 멈춰 세우시는 걸까요? 이 시간 이 질문에 성경적인 해답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보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함께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명보다 언약입니다. 바로 앞 문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해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모세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설득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 뜻에 순복해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과 함께 제2의 고향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나이 80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큰 결단을 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누구나 기대할 것 같습니다. 상식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의 이런 상식을 깨트립니다. 본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모세를 치셨습니다. 아마 그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손쓸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 같습니다. 중동에는 아주 지독한 열병이 있습니다. 그 열병에 걸리면 어떻게 손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주저앉히셨을까요? 멈춰 세우셨을까요? 그건 바로 모세가 놓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압제받는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이유는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이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애굽 왕을 향해서 내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자녀가 고통받는 걸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본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모세의 가슴은 지금 사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먼저 언약을 준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미디안에 살면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와 처가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집안에서 대릴 사위로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가에서 반대를 하니까 밀어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언약의 사신으로 부릅니다. 그럼 모세가 그 부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자신의 영적인 태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뤄둔 언약의 할례를 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게 언약의 사신으로서 모세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야 언약의 사신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전한다 하면서 자신은 언약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 부분을 무시했습니다. 사명감에만 심취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의 트랙을, 말씀의 선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주자는 실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강제로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말씀의 트랙 안에 들어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달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사명이 우상이 되는 거야. 너의 발목을 잡는 거야. 여러분, 사명이 우상이 되면은요, 내 마음이 다릅니다. 내 기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널뛰기 시작합니다. 섬기면서 기쁨보다 짜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게 관심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감정의 요동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멈춤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 안에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는 열심히 뛴다고 상 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뛰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잡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말씀 안에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나의 눈은 언제나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개척 쪽이 경험한 일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성도들과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만들고 또 그 사역을 열심히 성도들과 진행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음과 다툼이 여기저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럴까? 목사님은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직 예배와 성경을 공부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러기를 5년 넘게 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교회의 뿌리가 든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사역을 하자 그 사역이 물 흐르듯 전개되고 열매 맺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예배하고 그분 뜻을 아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뜻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쓸 한 가지, 주의 말씀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순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보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받아서 해보실까요? 사명보다 은혜입니다. 사명의 길 달려가던 모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에 그의 아내 십보라는 고난의 원인을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얻은 답이 할례였습니다. 모세는 두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할례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십보라는 남편을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왜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이 몸에 칼을 대냐는 논리였습니다. 불현듯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냈습니다. 베어낸 포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포피를 남편 발에 갖다 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본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와 동시에 죽음의 그림자가 남편과 가정을 떠나갔습니다. 본문은 그녀가 피난편이라 부른 이유가 할례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십보라에게 아들의 살 베는 일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집을 내려놓고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그 가정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의 문이, 언약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놓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자식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베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모세 가족이 이 때문에 죽고 사는 걸까요? 할례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본장 25절 말씀을 보면 포피를 베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베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는 성경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마다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베다는 동사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언약을 맺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왜 베다는 말이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 되었을까요? 고대 중동에서는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성문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칼로 두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두 조각 난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 언약을 배반하면 그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어 넘어질 것입니다.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앞에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없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횃불 언약의 재현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도 짐승의 살을 베어내듯 사람의 살을 베어냅니다. 그리고 피가 흐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이 두 언약은 동일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일까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생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는 짐승처럼 조각나 베어져서 피 흘리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조각난 짐승 사이로 지나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언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십보라가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남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산다,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모세의 가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주인을 원망하는 포도원 품꾼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인은 일감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품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부릅니다. 주인은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 나는 대로 일꾼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드디어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주인이 품삯을 나눠 주었습니다. 자비한 주인은 늦게 온 일꾼부터 품삯을 나눠줍니다.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나눠 주었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저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의 은혜보다도 자신이 열심히 했다는 걸 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묵상해 보면 천국 포도원에 들어오게 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오게 된 거 아니거든요.
게다가 남들보다 일찍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누리며 살 수 있었으니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섬김은 업적이 됩니다. 바울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남들보다 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의 삶의 기초라는 걸 그는 늘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늘 은혜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는 사역과 저수를 통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성취에 매몰되어 가지고 자기 책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허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쌓은 사역의 금자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때의 자기 상태를 하늘이 무너진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폐허 위에서 그냥 실패자로 삶을 마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책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책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라는 책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성취의 우상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비로소 주님의 참된 은혜를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 폐허 위에서 오직 은혜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오직 주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일꾼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브레이크가 혹시 걸리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엎어지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에 매몰되어서 놓쳐버린 가족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무시해버린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브레이크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 사랑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두에 성공의 정점에 다다랐다가 스스로 무너진 과학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왜 무너졌을까요? 열정이 부족해서? 열심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그 첫째 원리는 사명보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사명보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이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말씀의 트랙 안에서 달려야 합니다. 그 트랙을 벗어나면 심판의 경고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원리는 사명보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명보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에 매몰이 되어버리면요, 은혜가 가리워집니다. 잊혀집니다. 그래서 결국 주를 위해 한다고 하는 사명이 나의 업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브레이크, 그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은혜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만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찬송의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언약과 은혜에 사로잡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향해서, 우리 교회 향해서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언약과 은혜 위에 선 교회 되게 하시고 언약과 은혜 위에 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한 온전한 찬송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